이 자유 채널 강독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중요 메시지들이 연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죽을 때 누구나 강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고 매우 신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현상, 비범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도 강독을 이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사자의서, 즉 죽은 자들의 경전 혹은 죽는 자들의 경전을 간략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각하고 매우 비장한 분위기로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밝고 해맑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 죽은 자들의 경전이 전달되리라고는 이 밥통 스피커도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누구나 강제 깨달음이 일어난다. 즉 강제 기억 버튼이 눌러진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지금 도판, 종교판, 소위 말해서 출세관에서 열심히 수행 공부한 사람, 그래서 수행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 수행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깨달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칭 깨달은 사람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죽을 때는 다 강제로 깨달음이 일어나니까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진실이라 할 수 없고요, 일심반야지혜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야신경에 있는 무상, 무하, 정등, 정각, 이것을 그냥 무심코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위아래가 없는 지극히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고 이것을 구경각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평등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평등한 겁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든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전부 구경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상무하 정등 정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경각은 심지어 이 세상의 죄인 범죄자한테도 공부 공짜도 수행 숫자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올바르다, 이 안에는 인간의 감정으로 느껴지기에 무자비하게 평등한 겁니다. 이 구경각이 비단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본값이라 하잖아요. 디폴트 값이고, 이것은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 알파고 축제다 하는데, 이 말을 자꾸 낭만적으로 들으니까 이게 무자비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공부처에 있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이고 참 보잘것없고 계속 악행만 저지르고 나쁜 놈,
저놈하고는 다르리라. 하나도 안 달라요. 기본값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습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기본값이 이름과 모습인데 요 기본값에서는 똑같고요. 이름과 모습을 이제 어떻게 취급하느냐 요 부분이 다를 뿐이지. 핵심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죽을 때 강제로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강제로 기억 버튼이 눌러지는데 왜 그러느냐.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신비할 게 없어요. 성스럽고 신비하고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 강제로 육체와 개인과 자아가 탈락되는 거잖아요. 마치 일상생활에서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아 탈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깨달았다 이러면서 쌩 난리를 치는데 바보 멍텅구리 아닙니까? 그러고 뭐 명상하다가 뭐 멸진정 뭐 비상 비위상 처정 이러면서 뭐 그거 깨달음이라 하는데 웃기지도 않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게 뭡니까? 강제적으로 육체와 개인과 자아가 스톱 탈락되는 거잖아요. 강제 멸진정, 강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강제로 무아와 무의 그토록 얻고자 하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 무아, 무의, 자탈락 이 죽음에서는 저절로 또 강제로 일어나잖아요. 강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도 신비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안 자려고 해보세요. 잠을 안 잘 도리가 있는지. 그래서 길가메시도 그 우트나피 슈팀이 7일간 너 자지 마라 봐 이랬잖아요. 그러면 네 불멸을 얻으리라. 됩니까? 안 되죠. 강제로 깊은 잠에 물론 이제 꿈이 네다섯 개 꾸어지지만 그 렘 수면에서 그러나 나머지는 깊은 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멸진정이고 강제 뭐 기억 버튼 유사 기억 버튼인데 마치 강제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서는 누구나 강제로 깨달음 즉 기억 버튼이 눌러진다. 강제로 깨달음이 일어나고 기억 버튼이 눌러진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저기 육체 개인 자아가 기능을 그러니까 이제 작동을 멈추니까 자연히 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게 이제 비유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기도 합니다.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니까 찬란하다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는 단일의식 이 반야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죽음에 직면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물론 절차가 이게 제2의식 세계와 제3, 4의식 세계를 거치면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사자의서 죽은 자들 혹은 죽는 자들의 경전의 핵심은 무엇이냐? 즉 누구나 죽을 때 강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왜 알 필요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죽기 전에 알고 있을 때 깊이 아는 겁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개인을 그대로 유아인체로 이 죽음 이후의 일을 알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죽음은 강제무아, 강제무의, 강제자탈락, 강제 깨달음, 강제 찬란하고 영롱한 이 반야지혜의 빛인데, 이것을 유아인, 그러니까 개인인 채로 이것을 알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위 말하는 개인자아가 철저히 부셔져야 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우리 도반번님께서 두세 번에 걸쳐서 벌써 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네이버 카페에 분명히 있지요. 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 에고를 한번, 에고란 말을 쓰기는 싫지만 개인 에고를 한번 철저히 들여다보고요. 한번 부셔진 다음에, 물론 상처 받습니다. 에고가 부서질 때 상처 안 받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상처 받은 다음에 그 상처가 아물면서 이제 날개를 펴게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 누구나 죽을 때 강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깨달음의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데, 이런 일이 있는 줄조차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놓치고요, 스스로 버리든가 이 기회를 놓치든가, 소위 말하면 못 날아보게 된다. 즉 정견,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무자비하게 평등하게 일어나는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이 엄청난 일을 정견,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이러한 제1분기 지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본다는 것은 이제 정견이라 하죠. 올바르게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꿈에서 자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꿈에서는 이제 육체 개인 자아가 탈락하고 아스트랄 개인 자아가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죽음에 임했을 때 그대로 펼쳐지는데, 이때에 이 아스트랄 자아를 수단으로 이 제1은 물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 아스트랄 자아도 나타나지 않고요, 순수하게 이 반야 지혜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때에 빛이 빛을 비출 때에 이것이 이제 멋진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연속되는 이 아스트랄 자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것을 정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매 걸리고 뭐 육체적 하자 발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적 하자 발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분기 지혜를 아는 것은 육체 차원이 아닙니다. 육체 차원이 아니고요, 아스트랄 멘탈 의식 차원에서 단일 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는다, 즉 이러한 지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것이 제1의식이고요. 깊은 잠과 죽음에 임했을 때 2, 3, 4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이 죽음은 이게 진짜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잖아요. 죽는 순간을 그렇게 재밌게 즐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고 경전과 어록에 적혀 있거나 뭐 저기 뭐 엄청나게 깨달은 뭐 선성이나 저기 미얀마나 뭐 저기 남방불교의 뭐 혹은 티베트 금강성의 그 고성들이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무슨 뭐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아니다라고 이 법성계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동마복음이든 법성계든 이렇게 계속 1분기 지혜 문서를 바탕으로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의식탐구, 진실탐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이 의식 현상을 철저하게 자꾸 어떤 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리 선입견을 가진 이 인간적인 인류적인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이 의식 축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생사해방이고요. 대자유와 대안심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죽음이 진실로 이렇게 멋진 일이라면 그 이전에 이 주어진 삶은 플러스 알파로서 그야말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그야말로 타우마제인 아니겠어요? 경이로운 것이지요. 타우마제인. 울고 웃고 걸어다니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영롱하게 빛나는 타우마제인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러면 과거는 다 후회할 것입니까? 아니죠. 과거가 전부 보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연금술적으로 변화시키느냐의 이 시금석, 검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검척이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사실은 이 사자의 서, 그게 뭐 이집트 사자든 티베트 사자든 뭐 미래에 이루어질 사자의 서든 뭐 총망라해서 죽은 자들의 죽는 자들의 우리 모두죠.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육체적 우리는 이 배역은 역할을 종료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료 시기에 축제가 될지 아니면 우울한 뭐 슬픔의 시간이 될지는 우리의 지금의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자에서 죽는 혹은 죽은 자들의 경전의 에센스다. 이것은 과거 현재에도 당연하지만 미래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알아볼 수 있을 때 죽음에 임해서 직면해서 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이 기억 버튼과 망각 버튼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막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죠. 강제로 적용되면 노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 깨달음도 사실 강제 뭐 일시적 자아 탈락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날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게 없다고 못났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자에서의 핵심은 뭐냐?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 정견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 버튼과 망각 버튼의 주인이 된다. 즉,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감옥의 키를 가지고 감옥 안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게 얼마나 통쾌하냐 이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벌벌 떨고 있거나 아니면 감옥 밖으로 한번 탈출해 가지고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깨달은 사람보다 이 얼마나 통쾌하냐 이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고 유쾌하고 상쾌 통쾌한 삶과 죽음이죠. 화엄일성 법궤도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30개의 보물로 압축한 것이죠. 참 보물이 많습니다. 제3구죠.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지니 제4구 정지소지 비여경. 정지로서 아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자, 오늘은 텍스트를 읽고 다음 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모습은 이원성에 의지해서만 쌍멸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생상멸 이원성은 부처도 예외 없어요. 부처라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즉 중생과 부처, 죄인과 메시아는 어떻게 되죠? 전부 이원성의 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절일체, 일체가 끊어진다. 이것은 뭐죠? 각성과 헤맴, 앞뒤, 시작과 끝, 주객, 생사 등 이원성이 끊어져. 이 말인데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이란 건 본래 없어요. 본래 없다를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본래 없다 이 말. 이원성 본래 없어요. 그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고 못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죠. 이것이 무자비한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무자비를 넣어야 돼. 그래야 이게 평등하다는 게 진짜 무자비하게 평등한 거예요. 뭐 착한 사람한테만 평등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한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봤자 그냥 사람이라는 관념 안에 그 일종의 세팅일 뿐이잖아요. 본래 끊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일체는 무슨 갑자기 이어져 있던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래 끊어져 있어요. 왜? 가상의 임시 설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 일체 존재, 일체 이름과 모습은 본래 존재성이 없다, 무하다. 그럼 무하란 건 뭐야? 내가 없다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나만 있다. 이것이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안에 있음과 없음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 1분기 그림 2다 이 말이죠. 자, 4구 정지 소지 비여경. 정지로서 아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자, 정지는 뭐냐? 언제나 지금 당장 증명될 수 있는 지혜다 이 말이죠. 동서고금의 제1분기 지혜 일심반야다. 그럼 정지는 뭐냐? 제1의식, 지금 현재는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지금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 의식이죠. 왜 빛이 나느냐? 알미죠. 알매 빛이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목이 오늘 조금 칼칼한 게 목감기에 걸렸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목이 좀 깔깔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 아는 바. 소지 아는 바죠. 바소니까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즉 이렇게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이게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영혼과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나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의식 안에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의식 안에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름과 모습에 상관없이, 즉 테두리에 상관없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견이 일어나고요. 죽음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죽음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지는 뭐냐?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정지, 즉 이 직지 가리킴이죠. 성각선연의 직지 가리킴. 여기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유행하잖아요. 여기다 이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막연하죠. 그러니까 의식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일심. 우리가 꿈에도 못 꿨잖아요. 의식이 어딘가 뭐 두뇌 아닌가 아니면 어디 저 아카식 물질 공간이 아닌 뭐 아카식 공간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의식을 못 찾아요. 아무리 첨단 현대 과학에 의해도 의식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왜 그래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찾으니까 못 찾죠. 이게 전부 의식이니까. 그게 장처나 어처나잖아요. 의식에 숨겼더니 의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노라. 찾을 필요가 없죠. 단지 불회. 다시 의식과 만날 수 없음을 안다면 시적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직지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듣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냥 곧바로 0.1초 만에 그냥 알면 돼. 그냥 순진하게 천진하게 알면 돼. 알면 돼. 그럼 이 알면 안 없어지고 이 죽음까지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을 파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뭐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 우울하고 뭐 이렇게 어두운 그런 관념을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잠시 존재하기 전에 수천억, 수십억, 수백억 년을 비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정지를 귀를 열어 듣고 아는 것일 뿐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여경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나머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면 특별한 체험, 개인적 깨달음, 견성, 성령 경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한 그게 개인 추구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이 돼서 뭔가 육체적 생존과 번식이든 영혼의 생존과 번식이든 그것을 추구하는 건데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기만 한다면 no problem이다 이 말이죠. 봐야 이게 이제 이름과 모습이 가벼워지니까요. 이름과 모습이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테마파크 안에 우리가 스스로 테마파크에 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둘러놓고는 이 이름과 모습을 한껏 너무 무겁게 즐기고 있잖아요. 그 얘기죠. 가볍게 즐겨야 한다. 생사를 가볍게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를 가볍게 누려야 한다 이 말이죠. 무겁게 누리는. 그럼 무겁게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뭐 그래 설정이 그래 돼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강제나 강요나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무겁게 누리든 가볍게 누리든 누리는 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데 너무 무거운 게 이제 너무 터프하고 하드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좀 소프트하고 라이트한 쪽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 사실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도반보님 여러분, 별거 없어요. 크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무겁냐 가볍냐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경쾌하게 그렇게 좀 마음을 그냥 툭 틀어버리세요. 너무 그렇게 그렇다고 막 너무 지 까불고 막 무슨 그 신중하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역시 또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돼. 좀 진중하게 가볍게.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무거울 거야, 가볼. 그러니까 좀 점잖게 쾌활하게. 마치 뭐, 야, 천천히 빨리 해. 이거 비슷하죠. 천천히 빨리 해. 뭐, 이거 비슷합니다. 참나. 이 말을 못 하겠어. 또 미칠라 그러네. 아유. 자, 이것은 비단 이 법성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효 스님의 인해차법.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차법, 일심법이죠. 대성기실론소에서 원효 스님이 인해차법. 그러니까 핵심은 이해할 해자예요. 사람들이 이 법, 즉 일심법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했어요. 수행하라, 공부해라, 체험해라 이 말은 없어요. 이해한다면 바로 불도로 들어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생사해방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원효스님도. 그 다음 반야신경에 고지반야, 이 지혜를 알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도마복음 1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 이제 증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여경, 체험 아니고 깨달음 아니고 무슨 뭐 일시적 자아 탈락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 차원의 무슨 체험, 깨달음, 자아 탈락 이런 게 아니다라는 아니고 뭐야? 원효 스님이 인해다 이 말이에요. 인해. 이게 제1 증거고요. 반야신경에는 고지반야, 알지자다 이 말이에요. 고지반야 돼 있고, 도마복음 1절에 역시 이해 하고 해석. 그러니까 앞에 정이 있죠. 정해, 정지, 정해석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로 법성계에서 뭐죠? 소지,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소지, 아는 바다 이 말이죠. 소지,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이 원효 스님은 이해하는 것이다 했고, 반야신경에는 아는 것이다 했고, 도마복음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했고, 의상스님은 대방광불 화엄경 전체는 그냥 이 지혜를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정지를 아는 바다 이 말이에요. 정지. 일상의 이 지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아는 바로서 어떻게 된다? 죽음을 휘파람을 불면서 통과한다. 죽음이라는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도 두렵거나 상처받지 않나니 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축제의 초대장을 손에 들고 호주머니 안에 있는 이 축제의 초대장을 꺼내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사해방과 고통공포의 소멸은 곧 어디서 온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말로 알미죠. 알면서 오는데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지혜.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알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몰라도 돼요. 그냥 무거운 것이 무거움이 뭐 견딜만 하다면 괜찮아요. 이 자체가 지금 의식 알미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이제 못 견디겠다 한다면 이제 이것을 조금 귀를 열어 들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아무도 강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이것은 강요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곧 세간상이 곧 법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부부 싸움도 하다가 뭐 이혼도 한번 하게 되면 하고 뭐 이것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곧 찬란한 이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찬란한 반야의 지혜다 이 말이죠. 고진멸도는 고진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또 정견이죠. 정견이다.
그러니까 또 나오네. 고진멸도. 정해, 정지, 정의해, 정소지. 역시 소를 빼면 지죠. 그 다음에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견지라 하잖아요. 보는 것이 아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니까 이 고진멸도도 얘기하잖아요. 고통의 소멸의 제1 방법은, 그러니까 무거움을 가벼이 하는 제1 방법은 똑바로 보는 것이다. 정견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말, 정지소지. 정지소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뭐냐? 1분기 지혜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분기 지혜는 뭐예요? 예. 그 시그니처 무빙이죠. 우리 자유 채널 시그니처 무빙이다. 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몸 밖으로 곧바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죽기 전에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 하는 순간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육체 죽음에 임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알므로 아주 여유 있게 강제로 일어나는 이 깨달음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해방의 키는 1분기 지혜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지다, 아는 바다 이 말이죠. 아는 바다. 자, 그럼 비여경, 그럼 무엇은 아닌 거냐? 1분기 지혜를 아는 것이 생사해방인데, 그럼 여태까지 엉뚱한 짓거리는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도판 종교판 공부 모임의 99.9%가 이런 걸 하고 있죠. 그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도 여전히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뭐 영혼 성장, 영혼 진화, 혹은 뭐 현실의 삶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사해방은 그런 데서 안 오잖아요. 영혼 진화에서 생사해방이 옵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 즉 육체적으로 좀 편안한 삶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영혼이 성장했든 안 했든, 뭐 그거는 그냥 이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런 상관 안 해요. 천지불인, 성인불인 이랬잖아요. 이 진실은 인자하지 않아요. 인간적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고요. 성인, 성각선연의 이 다르마, 법, 진실은 불인, 인간적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여경,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인 의식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경계선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거고 여러 개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여경,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 특별한 경험, 그냥 찌질한 못 깨달은 사람,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깨달은 사람, 이 전부 경계잖아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나누어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깨달은 어떤 사람이라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럼 찌질하고 못 깨달은 그냥 뭐 이대로 깨달음이구나, 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 도무지 그런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깨달은 사람이 없다 하면 못 깨달은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고는 개인적인 발작을 막 더욱 하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니 깨달은 사람이 별도로 없으면 못 깨달은 사람도 없다는 뜻인데, 못 깨달은 이 자체로 이게 깨달음이구나, 구경각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제 이대로 막 살아야지.
그러고는 막 사는 사람이 천지예요. 또 참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지. 경계가 아니란 말은 의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700공안에도 다 나오잖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컵. 조주 스님이 얘기했다며요. 차 한잔 하라. 이거 전부 이게 컵, 무슨 차, 직지잖아요. 직지. 물론 지금 그 이벤트만 지금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설법과 설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탁 알아챈다면 이제 일대사 인연이 끝나는 것이죠. 그 비여경,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은 컵 이러면 우리가 이게 경계를 포함시키잖아요. 이런가 모습은 이 책상과 다른 거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죽음의 공포,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컵 제1의식, 책상 제1의식 하는 순간 경계선을 그대로 둔 채로 경계가 없는 거죠. 비여경이죠.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일상의 삶은 제1의식이고 깊은 잠 꿈은 제2의식이고 자각몽 최외이탈 임사세엄은 제3의식이고 탄생 전 죽음 후 일시적 자아탈락은 제4의식이지, 즉 전부 의식, 자각, 깨달음, 체험이지 다른 이름과 모습이 아니더라 라는 이 진실이 저절로 이렇게 툭 문득 몰록 드러난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즉 이름과 형상이다.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죠. 이름과 형상은 없다. 무엇이냐? 의식이다. 이름과 형상은 없다. 이름과 형상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컵은 컵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의식이냐? 컵이다 이 말이죠. 생사는 생사가 아니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의식이냐? 생사다 이 말이에요. 멋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타우마제인. 이것은 컵이 아니다. 이름과 모습이다. 그러면 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식이다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이 의식입니까? 컵이다 이 말이죠. 생사는 생사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은 무엇입니까? 생사다 이 말이죠. 멋지고 멋지다. 좋고도 좋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착하다. 기묘한 안심이고 기묘한 대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49 못지않게 중요한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 참된 본성은 심이 깊고 지극히 미묘하니 자성을 고수치 않고, 즉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 이렇게 아주 멋진 생사해방의 길을 우리들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사자에서의 핵심이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성각선현 가리킴 그리고 도반들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